10월 3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그 아주 작은 양의 음식으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또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역사들을 실제로 체험을 합니다. 이런 역사도 체험하고 저런 역사도 체험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역사들을 체험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을 누린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것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도 아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특별히 병든 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호기심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 자신의 병든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뒤에는 이 사람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할 때 요한복음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그 선지자구나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선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 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그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낸 사람이 모세예요. 따라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오도록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자신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고, 그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현실의 삶의 문제, 즉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그런 지도자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자신들이 만난 지금 당장의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당장 자신들이 만나는 그 현실의 문제만이 해결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오 메시아라는 것.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자신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단순히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날이 저물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삶의 작은 필요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여전히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삶의 필요인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우리의 삶의 그런 작은 필요들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삶의 필요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친히 그렇게 삶의 작은 필요, 이제 저녁이 되어서 배고픈데 그 배고픔의 그 작은 필요조차도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작은 삶의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삶의 작은 필요까지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